마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저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정의하고 내린 그 이야기에 그 기도가 유독 기도나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 기도가 빠질 수 없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항목이 그 신학자가 쓴 그 책에는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많은 사람이 그 신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 책에 기도에 대한 내용은 빼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미처 까먹고 쓰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소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도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가 빠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어리석은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없는 자인지를 또한 구원받을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실존 앞에 설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그 은혜를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그런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의 선물로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기도에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금요철회 때 하나님께 말씀을 나눴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그와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그 끝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보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뭐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산물은 뭐냐?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아예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성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독교 작가이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편집장을 지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책에 한 권씩은 꽂혀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만약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필립 얀시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추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 불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삶의 기도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 삶은 불행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필립 얀시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불행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요,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보람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신 증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또한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죠. 모든 국민이 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 타격을 입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돈의 위력을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서운지,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또한 허무한지를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돈으로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참된 진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향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1950년대 일어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씨앗이 열매를 맺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밤하늘에 빼곡하게 놓여있는 그 빨간 십자가가 온 나라에 뒤덮인 것을 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가장 정말로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 하면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이 기독교, 그리고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의 불길이 오늘날이 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채우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돈과 이 세상의 쾌락과 또한 우리가 찾는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다오 다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방황하며 가난한 성도로 살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제 인생이 40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봐요. 그런데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오늘 아침에 떠올려 보니까 언제냐? 단 2번의 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언제냐? 제가 중3 때 그 겨울방학에 저희 전도사님을 쫓아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했던 것, 그때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경험을 했던 그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냐면 제가 대학생 때 방황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뻤던 때였어요. 그때는 걱정도 근심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게,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 안에 내적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그 시절에도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그 시절에도 버스 손잡이를 잡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속으로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그 수업 시간에 그 의자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던 때가 가장 기뻤어요. 그리고 또한 대학생 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돌아왔을 때 그때 또 가장 기뻤어요.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안 하는 전도를 하게 되고, 또한 안 하는 이 안에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그때 제 안에 있었다고. 그럴 때 가장 제가 그전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려면 필립 란시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나타나요.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가고 또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끊어놓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 많죠. 저도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즉시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쩜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 안 왔던 전화가 오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한 번도 연락되지 않았던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으면 또다시 우리 안에 중요한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생각나서 그것을 하게 되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나오면 생각나지도 않았던 오늘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오늘은 불을 끄고 나왔나, 오늘 문은 잘 잠기고 나왔나 하는 수만 가지 걱정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던 걱정도 하게 되고 안 하던 만남도 있게 되고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도록 그 악한 원수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약속하여 주셨어요. 아예 성경에 기록하고 못 박아 주셨어요. 기도하면 무엇이 있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문이 막혀있다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고 또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구하라셨지. 하나님께서 찾으라셨지. 하나님께서 두드리라 하셨지.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듣고 그것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마음을 같이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말씀했던 바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넘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하는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쉼프호네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어요. 쉼프호네오. 여러분 영어로 심포니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심포니가 이 헬라어 심포호네오에서 나왔거든요. 심포호네오,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다 또한 일치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다 나 같지는 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부라 해도 그 마음을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물며 부부가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그 부제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그렇게 위에 표제가 달려있어요. 이 표제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형제를 용서하여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것. 너희가 이 땅에 사람들과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어떻다면 매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이 땅에서 너희의 관계를 푼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한다는 건 형제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고, 그리고 18장에 있는 그 모든 전체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소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쏟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냐?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작은 자를 우리가 돌보아주고 작은 자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가 만약에 잘못을 범하거든 용서하여 주라는 거죠. 그럴 때 형제들은 어떻게 될 수 있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반복하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 형제를 용서해주고 그 형제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또한 그에 대한 연민의 정의, 또한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극진히 돌본다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나누어지지 않은, 합심하여 마음이 일치가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들이 서로 자기를 뽐내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악기들마다 조화를 이룰 때 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악기가 하나, 두 개 있을 때는요 마음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악기가 하나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면요 같이 이 오케스트라를 이룬다는 게 어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또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1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14절을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사도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이 무엇을 했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은 뭘 했냐?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러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 가득한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들이 다 소유를 팔아 함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또한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47절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그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코로나19로부터 아직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 우리가 2일부터 또한 우리가 5일까지 우리가 함께 작정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